하나님, 이 시간 가장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을 주십시오. 주변에 아무것도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들어가서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으로 힘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살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가 있으면 늙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 안에 시작한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이 안에 마지막 때가 있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인생 떠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사람에게, 가족에게,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참 시작은 여러분 화려하고 멋지게 출발했지만 이 마무리는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배경에서 살다가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끝에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라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출발을 참 멋있게 참 잘했지만요, 모두가 출발을 잘했듯이 끝도 마지막을 아주 멋있게 끝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이게 룰이에요, 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작을 잘했듯이 끝을 마무리할 수 있냐,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인생은 끝이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걸 꼭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가면서 뉴욕에 있는 JF 케네디에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죠? 그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우리가 14시간의 비행을 할 때 여러분, 그 14시간 비행하면서 난기류 만나서 비행기가 흔들리고, 그리고 갑자기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비행기가 뚝 떨어지고 막 천둥과 번개를 맞으면서 비행기가 14시간을 JFK에서 출발해가지고 14시간을 가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랜딩하려고 할 때 사뿐하게 잘 랜딩하면요, 그 비행은 성공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JFK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 가면서 14시간 동안 아주 고요하게 평안하게 비행기가 바람을 타가지고 더 14시간 걸리는 비행을 13시간 걸려가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가지고 랜딩하려고 하는데 타이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여러분 난기류 때문에 랜딩을 잘하지 못하도록 어려움을 막 당해요. 그래서 아주 위험천만하게 잘 도착하지 못하면 그 비행은 실패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8,760시간이라는 1년을 여러분 비행했습니다. 2023년 1월 1일 0시부터 시작해서 2023년 12월 31일 12시까지 우리는 8,760시간이라는 비행을 우리가 했어요. 근데 이 비행을 하다가 때로는 난기류도 만났고, 때로는 힘든 일도 만났고, 때로는 이 비행기에서 내리고 싶은 마음도 들었고, 때로는 이 비행기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과 트러블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12시간 남았습니다. 12시간 딱 끝나면 우리는 2023년이라는 마지막 목적지에 우리는 도달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왔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고 없이 안전하게 2023년을 잘 랜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끝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끝이요, 아무리 우리가 시작을 멋있게 화려하게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시작했다 할지라도 끝을 여러분 마무리를 잘못하면요,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종일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고,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노욕과 노추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믿음의 마지막 랜딩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영화배우 이런 사람 이름을 잘 몰라요. 그리고 애우고 싶지도 않고.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특별히 좋아하는 건 아니고 목소리가 참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 목소리만 알고 이 사람이겠구나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은 이선균이라는 영화배우 있잖아요. 멋지게 출발한 진짜 한국의 대스타입니다. 영화 할 때 있죠. 영화배우 몇 명이 딱 들어가면 그 영화 시나리오가 스토리가 어떻든 간에 그 영화의 배우 유명한 사람이 딱 들어가면 그 영화가 흥행되는 그런 카드를 쥐고 있는 아주 스타예요. 최고 스타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마약 수사로 수사받다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좋은 고급차에서 번개탄 피워놓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마지막이 행복하게 끝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마지막이 그렇게 행복하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23년 살아봤잖아요. 우리가 2023년 착하게 어른들을 공경하고 그리고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거짓말 안 하고 진실되게 사람답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우리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았는데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오늘 찬송한 것처럼 오늘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은혜를 먹고 은혜를 마시고 은혜를 입고 은혜를 덮고 은혜를 깔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았다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은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여러분 평안하고 행복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원망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안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 사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합시다.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아가지고 20만 명 넘게 30만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가자 지구의 전쟁은 언제 끝날 줄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집 무너졌죠. 다 깨졌죠. 다 부서졌죠. 거기서도 살지 못하고 지금 피난 가서 살고 그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이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나 하시는 그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안전하게 지키셔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52번째 예배인데요. 저는 이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나도 언젠가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죽을 날이 올 건데 직장 생활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리타이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안 따라주고 힘이 없고 몸이 아프면 리타이어해야 돼요.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가족과 이별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모든 것에서 원치 않지만 내가 이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별하고 마지막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원하는 것이 뭐냐면 아름다운 만남, 아름다운 헤어짐,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기를 다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끝이 창대하게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요. 시작은 미화가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끝이 우리 마음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끝이 창대하기를 바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내가 주겠노라. 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도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군 것 같습니까? 부모 아니에요.
부모는 다 잘 되기를 하는데 부모가 하나님의 마음처럼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가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자식 살리는 부모 흔치 않걸랑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셨어요. 그런 우리가 인생 마지막을 엉망진창으로 살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최고로 창대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뜻대로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 마무리를, 인생의 그 레스트 타임을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나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시아는 유다의 8대 왕입니다. 이 요시아가 여러분 얼마나 인생을 여러분 아름답게 시작했냐면요, 놀랄 정도로 아름답게 시작했는데 불행하게도 끝이 여러분 너무 불행하게 끝나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요시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인생이 끝이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요, 적어도 요시아를 쫓아서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시아와 반대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아가 어떻게 죽냐면요, 25절 말씀을 보면요, 25절 말씀, 요시아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서 죽인지라.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설교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유다에 쳐들어왔는데 이 요시아 왕이 여러분 유다의 군인회에서 칼에 맞아가지고 많이 아픈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히도 유다의 군인들이 자기 왕이 칼에 맞아서 아픈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치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나라 왕인데,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누가? 자기네 나라 군인들이 죽인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5절 중요합니다. 그 백성들이 요시아 왕을 쳐서 죽인 이유가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했다. 이 말씀이 오늘 키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했다. 요시아가 그렇게 여러분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 죽으면요, 국립묘지라는 아주 좋은 곳에 가서 다 묻힙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마지막을 리스펙트 해주면서 그를 훌륭한 분으로 하는데, 모든 대통령이 한 사람만 지금도 국립묘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매장해가지고 지금 집에다가 지금 놨던 시신이 있는데 누굽니까?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저는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권세 권력을 다 이들었지만 자기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안 좋고 그 가족들 전부 다가 국민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다 좋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전두환 대통령이 알았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사람을 많이 죽이면서 그 대통령이 되려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이 있는데 끝을 모르고 여러분 그 사람은 그렇게 무리하게 대통령이 돼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죽어가지고 국립묘지에도 묘장되지 못하고 그 시신을 불태워가지고 지금 자기 집에 아직도 지금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가 지금 놔둘지 모르고. 요시아가 그런 사람입니다. 요시아는요, 유다 나라에 40년 동안 통치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49년을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면요, 왕들이 묻는 묘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다 파묻어야 돼. 거기에 매장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 못하고 다른 데다가 여러분 다윗성에다 그냥 집어넣어 버린 것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 왜 요시아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버림을 받고 왜 이렇게 여러분 자기 부하들에게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25절 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첫째가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이 말씀을요.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왜 요시아가 그렇게 됐냐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해서. 자, 이 요시아는 여러분 왜 요시아라는 사람이 유명하냐면요. 이 요시아가 왕들 중에 많은 왕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왕 중에 하나예요. 요시아라는 사람이. 절 보세요. 여러분 절 봐야 됩니다. 제가 시간차에 가장 왕들 중에 수많은 왕들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요시아 왕이 되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요시아 왕의 할머니 아달랴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아달랴라는 여인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의 딸입니다.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여러분 여왕이 돼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요. 여왕인 자기가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하게 해가지고 다윗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칼로. 다 죽여버려요. 다윗 가문에서 한 사람이라도 놔두면 자기가 권력을 차지 못하니까 그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자기 손자, 자기 아들, 자기 가족,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한 사람 죽지 않고 산 사람이 누구냐면 요시아라는 사람. 요아스라는 사람, 한 사람 죽지 않았어요. 요아스라는 사람, 한 사람 죽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안 죽었냐면요.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이 왜 안 죽었냐면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 여호아다라는 사람이요. 목숨을 걸고 이 요아스라는 사람을 살려냈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 아달랴가 제사장이 다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 하나를 살려내면 제사장이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살려내서 어디에서 숨겼냐면 성전에다가 숨겨놓고 키웠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보통 요아스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식구들, 가족들, 형제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자기만 살았으면 이거 큰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큰 은혜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도 없이 아무도 없이 모든 사람이 가족들이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애가 살아가지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이거 큰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아스라는 이름 자체가 무엇을 뜻하냐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도 그는 요아스로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던 사람이요. 언제 여러분 바뀌기 시작하냐면요.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는데 언제 바뀌냐면 자기를 위해서 도와주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어가지고 모두가 죽는 가운데서 살려준 그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딱 죽으면서부터 문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24장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요아스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았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130에 죽었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의 말을 듣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요아스라는 왕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 그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고 여호야다가 기도하고 여호야다가 도와줘서 이스라엘 나라를 잘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딱 죽자마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간신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딱 되면 여러분, 그 간신들이 얘기를 멀리 해야 되는데 그 간신들의 얘기를 멀리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요. 18절 말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상을 섬긴다. 자, 왜 여러분 이 요아스라는 왕이요 이렇게 끝이 비참하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어렵게 목숨 걸고 지켜서 왕을 만드는 사람을, 그 사람의 아들을 죽이고 그 자식들을 죽이고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겼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세라상. 아세라상이 뭐예요? 아이돌, 우상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요아스는요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선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겠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고백은 할 수 있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누구도 개런티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요아스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요, 아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쑥닥쑥닥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이 딱 죽으니까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말을 이제 듣지 못하니까 자기를 아부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처음으로 돌아오면요, 누구나가 다 끝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 싶은 사람은요, 내 결심, 내 각오, 내 권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결단으로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해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서 마지막을 마무리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만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걸 갖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서 내 힘 가지고 된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끝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끝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은혜를 주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왕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다 죽는 가운데 형제들, 식구들, 가족들 다 죽일 때 딱 한 사람 산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자랐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이 사람처럼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멘토와 같은 제사장이 딱 죽으니까 그 제사장의 말을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니까 하나님께서 18절 말씀을 오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서 불행해지면서 그는 끝이 이렇게 비참해진 거예요. 누구에게 맞아 죽습니까? 자기 신하들에게 맞아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배은망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배은망덕. 잘해주고 많이 도와주고 섬겨줬는데 그것을 배신하면 그걸 배은망덕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배은망덕한 삶을 살면요, 절대로 끝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첫째, 여러분 잘 들으세요. 끝을 아름답게 하려고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야지 끝이 마무리가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 여러분 이민의 삶을 살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인생의 전환점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거 무시해서 안 돼요. 그건 우리가 평생 갚아야 될 은혜입니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갚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갚겠습니까? 이 요아스라는 사람을 보세요. 이런 큰 은혜를 받고도 이걸 갚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생 버림받고 아주 비참하게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인생 끝이 비참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면요, 절대로 인생이 아름답게 끝날 수가 없다는 것. 자, 요아스 왕이 부상당했을 때요, 신하들이 그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안 살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요아스는요, 자기를 살린 사람을요, 배은망덕하게 그 자손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백성들도 아는 거예요. 신하들도 아는 거예요. 이런 왕을 살려봤자 이 사람 구실도 못하고 이거는 좋은 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왕이 칼에 맞아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살리고 도와야 되는데 아예 그냥 신하들이 때려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참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사람다운 삶, 인간다운 삶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크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의 삶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끝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요. 그 끝을 아름답게 해서는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절대로 끝을 아름답게 살 수가 없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요, 배은망덕하게 생각하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진짜 불행해지는 겁니다. 이 여호야다가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였었냐면요, 굉장히 아주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시야라는 그 어린 사람을 숨겨가지고 자기가 왕으로 만들었으면 여호야다가 내가 이 사람을 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 내가 그만한 권력과 내가 그만한 높은 데서 뒤에서 왕을 조절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호야다는 제사장으로서 이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보이지 않게 뒤에서 이 왕을 놓고 기도만 했던 사람입니다. 충분히 자기가 높임받고 충분히 자기가 여러분 권세 권력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그는 그런 권세를 갖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훌륭한 제사장으로 살았는데, 잘 들으세요. 이 제사장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요, 스가랴라는 아들이에요. 자, 이제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 제사장이요, 부모가 제사장이면, 부모가 죽으면 그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레위인 중에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 제사장이 또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여호야다가 그 훌륭한 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 제사장이 되냐면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훌륭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훌륭한 제사장이 된 그 사람이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요시야 왕이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 스가랴가 여러분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느니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는 훌륭한 선지자가 왕이여, 왜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가 제사장으로 하면서 말씀 줄 때 그 말씀을 잘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왜 바알을 섬기고 아이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왕 마음대로 합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습니다. 이러면 왕이 끝이 비참하고 불행해질 겁니다. 이렇게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이요. 이 말씀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깨닫고 이 말이 맞아. 모든 인생은 끝이 있는데 내가 끝을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제사장 스가랴 말을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제사장 스가랴를요, 성전 밖으로 꼬셔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성전 마당에서 돌멩이를 쳐서 죽여버립니다. 아까 여러분 얘기했죠. 그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다 죽일 때 그 요아스 그 왕을 어디다가 숨겨서 살렸다고 그랬습니까? 성전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를 성전에서 살려서 성전에서 은혜 받으면서 성전에서 그 큰 은혜를 받았던 장소에서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돌멩이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요, 끝이 불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은망덕이라고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25절에서 다시 들어가면요, 그 요아스의 왕 신하들도 알았어요. 이 사람은 참 나쁜 왕이다. 우리 왕이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칼에 맞아서 다 죽어가는데 살리지 않고 거기서 때려가지고 그냥 그 왕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지고도 왕들이 묻히는 묘실에 묻히지도 못하고 그저 다른 일반 성에 그냥 둬버린 것이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다고요? 뭐 때문에 여러분 그랬습니까? 배은망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의 자식을 여러분 죽여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요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은혜가 임했다고 한다면요, 이 말은 내 인생의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내게 주시는 합당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돌아서면 끝이 아름답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을 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내 인격을 무시하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감히 왕인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냐, 이렇게 여러분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많이 받고도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돼서 돌멩이로 자기가 은혜 받은 성전에서 그 스가랴 선지자를 돌멩이로 쳐서 죽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겠습니까? 그래서 끝이 이렇게 비참하게 자기 부하에게 맞아서 쳐 죽어가지고 아주 불행한 삶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개를 키워가지고 한국은 개 키우면 복날이라고 해서 잡아먹잖아요. 그죠? 개를 키워가지고 복날에 잡아먹으려고 냄비하고 이런 거 양념하고 다 해가지고 가족들하고 저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개는 어떻게 해야지 맛있습니까? 가마니로 둘둘 싸가지고 묶어가지고 두들겨 패야지만, 그래서 구워야지만 맛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 한국 사람은 그랬잖아. 그래서 개를 묶어놓고 막 두들겨 패는데 개가 막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맞다가 보니까 이거 이러다 죽을 것 같아. 몸부림치다가 어떻게 막 하다가 보니까 줄이 풀러져서 개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개 잡으려고 온 산 전체를 한마디를 다 디비고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온 식구가 다시 냄비, 양념 가지고 집에 따가보니까 집에서 있네. 집에서 그 주인을 또 얼마나 많이 반겨주면서 꼬리 흔들면서 얼마나 팔짝팔짝 뛰는 걸 보고 개를 잡아놓으려고 그 사람이 개를 딱 끌어안고 그런 얘기 했다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개고기 먹으면 네 자식이다. 내가 이제 개 자식이다. 그렇게 여러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짐승도 배은망덕하지 않는 거예요. 짐승도 배은망덕하지 않습니다. 짐승도 주인이 자기를 아끼고 사는 거 알아줘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배은망덕했냐면요, 소도 나귀도 제 주인을 아는데 이 백성들은 주인도 모른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받은 은혜를 배은망덕으로 여러분 우리가 베풀면 절대로 불행합니다. 여러분 중에 은혜를 받고 나서 배은망덕하게 산 사람이 끝이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는 사람 보셨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역사가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받은 은혜를요, 절대로 여러분 배은망덕하게 쓰지 말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은혜 베풀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끝이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원하면 중요합니다. 멘토가 여러분 있어야 돼요.
멘토는 여러분 우리를 비유 맞춰주고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멘토라고 하지 않습니다. 멘토는 때로는 우리가 듣기 싫은 말,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말도 아프게 하고 따갑게 하면서 찔러대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멘토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요시아 왕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요시아 왕이 그 말 듣고 스가랴 선지자의 말대로 했다고 하면 요시아 왕이 끝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불행하게 끝났겠습니까? 아니에요. 멘토를 버려버린 것입니다. 자기에게 올바른 말하고 자기에게 듣기 싫은 말하는 사람을 버려버린 거예요. 반대로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여러분 남의 부인을 여러분 탐내고 그 남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만들면서 그 남의 부인의 남편을 전쟁터에 넣어서 죽였어요. 이게 참 나쁜 짓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완전 범죄, 아무도 모르게 다 끝나버렸어요. 근데 딱 한 사람, 아는 사람,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정면에다 대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왕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나라에 아주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잣집에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자기 집에 손님이 하나 왔는데 그 많은 99마리의 양 중에 하나를 잡아서 손님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의 가장 가난한 사람 딱 집에 양 한 마리 있는 것을 빼앗아 가지고 그걸 요리해서 이 부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놈 죽여야 된다. 그 어떤 놈이냐 할 때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당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만약에 다윗이 여러분 이 나단을 죽여라고 하면 나단은 죽은 거예요. 근데 나단의 얘기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중에 제일 내 마음에 합하고 최고로 좋은 왕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줬습니다. 깨끗하고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분 내게 좋지 않는 말, 쓴 말 이렇게 해주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걸로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가끔가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언짢아하시는 분들 그러지 마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1년에 여러분 제가 설교를 몇 번 합니까? 새벽기도 맨날 하고 수요예배 주일 얼마 전 제가 몇백 번을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 한 사람을 타겟해서 누구 한 사람을 정해놓고 설교 못합니다. 그렇게 할 시간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혹시 그렇게 잘못 설교를 들으시고 섭섭해하면서 섭섭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저에게 여러분 하면요. 제가 왜 아프냐면 그 상황이 아픈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끝이 절대로 좋아지지 않는 것을 생각하니까 아픈 거예요. 그럴 때는요. 1년 360을 여러분 말씀 먹이고 기도하면서 섬겼던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좀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멘토를 두십시오. 좀 듣기 싫은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 권사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돼? 목사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해? 이런 사람을 여러분 가까이 두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잘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하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스가랴에게 감동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감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이 스가랴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스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요시아 왕에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쓴 말을 한다고, 자기를 아프게 한다고, 자기 자존심 상하게 한다고, 자기를 우습게 여긴다고. 그래서 여러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이 아름다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definitely 100%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끝날 때가 있어요. 좋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나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요, 우리가 마지막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됩니까? 받은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고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놓고 쓴소리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는 소리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그런 사람은요, 끝이 악한 사람이 되려고 해도 절대로 끝이 악하게 될 수가 없어요. 끝을 아름답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2023년 마무리입니다. 과정 여러분 중요하죠. 시작도 잘 됐다가 마지막도 잘 끝나면 해피엔드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작 조금 잘못할 수가 있고 그 프로세싱 과정에서 조금 맥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last time. 우리 이제 랜딩해야 돼요. 이제 우리 착륙해야 돼요. 2023년 이 마지막 시간에 딱 착륙해야 되는데 이때 잘못하면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을 끝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이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 한 해 내가 범죄했던 것,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 함부로 했던 것 하나씩 하나씩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도 은혜를 나누면서 살다가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끝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아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왕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끝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 끝이 불행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불행해진 것입니다. 자기에게 은혜 준 사람을 갖다가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은혜 준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원치 않는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를 멀리하면서 그는 끝이 불행해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쓴소리하고 우리에게 아픈 소리하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소리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끝이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도 절대로 끝이 불행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